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그렇죠? 교회 2023년 달력도 벌써 주문을 했어요.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하지만 교회의 절기, 이제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새해예요. 처음 출발. 교회력의 첫 출발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 강림하다 할 때 림.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으로부터 교회의 절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림절기를 맞으면서 또 새롭게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삶, 그 간격과 일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삶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말씀대로, 말씀과 일치하게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점점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카톡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의 후배, 이제 그 후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기도 제목도 간간히 받기도 하고 뭐 이미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제목을 받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모교회 후배 집사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주 희귀한 암에 걸렸어요. 이 부비동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항암을 한 달 반 동안 무려 30회를 했어요. 그런 내용과 사진, 기도 제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라 그러더라고요. 한 45일 동안 30번 정도 이제 항암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응원의 댓글도 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가 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남편 집사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살림살이도 녹록지 않고 뭔가 선뜻 이렇게 돕는다라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계좌번호 좀 알아보세요. 이제 그 카톡에는 계좌번호는 나와 있지 않아서 선교사님 이제 수소문해서 번호를 알고 송금을 했어요. 그 가정에 이제 경제권을 딱 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넓은 마음으로 이제 관장하게 해줬는데 많은 금액을 보냈어요. 그 받는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너무 큰 액수입니다 하면서 큰 감사를, 위로의 말을, 그런 위로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남편이 한 수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기도도 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인은 아낄 줄만 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내심이 있었는데 그 순간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한 발.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도 마땅하다. 멀쩡한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주자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17절 말씀이 그것을 뜻하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곤궁에 처한 형제 자매를, 그 궁핍함을 보고도 알아서 잘 하겠지, 뭐 다 상황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굴복하여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보고 배우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희생의 삶의 본보기라는 거죠. 본보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교회는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고요. 그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것 자체가 세 구절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으니 형제를 위해서 우리도 목숨까지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 물질로 궁핍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명과 같은 것으로 나누고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는 예화를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인터넷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충남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임성중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놀랍게도 전교생이 지금 많이 늘어서 47명이래요. 그 읍면 소재지인데도, 그래도 아주 시골은 아닌데도 학생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요즘은. 거기에 이제 전정옥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 27년 정도 근무하신 50대 여자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다른 동료 선생님들, 뭐 그렇게 선생님이 많지도 않죠. 이제 생활부장을 하신 것 같았는데, 다른 준비물을 또 하나를 특별한 걸 챙겨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날 저녁 물에 불린 쌀로 아침에 지은 밥과 돌자반, 여러분 돌자반 아시죠? 그거랑 유부, 사과, 이렇게 식재료를 담은 찬가방
반찬 가방이 필수품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그 아이들, 몇십 명 안 되지만 아이들 위해서 아침에 일찍 못 먹고 오는 아이들 도서관으로 불러서 직접 거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학교 근처는 조선 가정과 한부모 가정,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년 초에 이쪽 지역은 아직도 전교생 가정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의 집안 사정을 뻔히 꿰뚫고 있는 거죠. 이 선생님도 뭐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유부초밥 4개와 사과 4분의 1조각이 전부지만 먹고 나면 제법 든든하다는 거죠. 그런 일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일인데 용기를 내서 또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마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그 선생님한테 2딸이 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내 품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여유도 생겼고 내 아이를 챙겨준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애들이 이제 철이 든 애들인지 물었대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돈 많이 들 텐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아.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월급을 받잖아. 근데 그거에 10분의 1도 20분의 1도 아닌 30분의 1 정도 너를 위해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아침에 수업 전에 밥을 먹는데 재밌는 또 놀라운 일들도 뜻밖의 일들도 생긴대요. 애들이 그렇게 사랑을 먹고 나니까 희한하게 서로 간에 배려한대요. 아침밥 못 먹고 온 아이들도 점심 때 자기 도시락도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래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선생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알듯이 얘네들이 성장해서 지금의 경험 바탕으로 조금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으로 인터뷰가 마무리됐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재물은 꼭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 무엇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마 이 선생님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이었다면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한 100년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조직화되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한 때가 콘스탄틴 대제 4세기 초반이에요. 이 한 3세기 어간까지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그 사료들을 역사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궁핍하고 굶주림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 중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공동체가 며칠씩 금식을 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또 초대교회 역사 사료를 읽어보니까 3세기 중엽 한 250여 년경에 AD 로마 황제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이 있었어요. 오늘날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그 전염병의 이름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거였는데요.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 발열 증세로 또 상처가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청력과 시력을 잃고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역병이 도졌을 때 그 일반 로마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물가도 너무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냥 포기하는 일이 많았대요. 굉장히 매정하게.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고 그냥 막 공동묘지 같은 데로 막 그냥 버려지고 아무도 그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가까운 이들조차도 버리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향락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데 그 교회의 사료를 교대 역사 자료를 보니까 그때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대요. 물론 희생자들도 많이 생겼죠. 감염에 의해서.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자료를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이런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죽지 못해 안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아주 경멸조의 말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도와줄 마음을 닫을 수 없다. 그 사랑으로 나가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 관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요즘은 초대교회에 관한 글들을 또 교회 역사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또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도 좀 반영하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역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때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때 교회가 그 지하 무덤 같은 것들을 장만해가지고 정말 어려워서 장례를 격식으로 가지고 치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이 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 이교도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키우스 황제 때 역병이 일어나니까 황제들이 어떤 술책을 썼냐면은 그 옛날에 네로 황제 때에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걸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다 많이 학살하고 죽였잖아요. 이 역병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노여움을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 이래서 다 절하게 하고 그 징표를 줬어요. 쌓인 표를. 근데 그걸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고 많이 죽이고 박해를 했대요. 이 신의 노여움으로 이러한 역병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절해라. 너희들 안에 죽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 코로나19와 여러 경제 위기와 비견 훨씬 더 큰 비교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단순하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부활 소망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세요. 수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고 마땅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가?
교회와 한 성도의 역사가 생의 길이가 오래됐다는 것은 꼭 그것이 그만큼의 사랑의 깊이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 간에 쓰여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가 말과 입술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던 사랑의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이고 축적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교회인 것이고 그 가정은 가정인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는 일이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고 입술 혀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보다 더 이번 대림절을 맞으면서 또 2023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우리 위해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정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대접받는 자리에서 생각 없는 자리에서 말과 혀로만 했다면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그 삶의 말씀과 삶의 간격을 줄이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오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동제일교회 이렇게 섬기니까 뭐 경찰서 보고만 하는 데서도 부르고 뭐 어디서도 부르고 잘 못 가죠. 뭐 그런데 하나의 초청에 제가 지난주에 정말 바빴지만 좀 응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은 보통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측 우리 동로의 목사님들은 노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뭐 가끔 모이고 알기도 해요. 그런데 중화 일동에 있는 일반 초교파로 우리 주민센터 구청에 등록된 이단이 아닌 교회들, 어떤 좀 품이 넉넉하신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은 이 지역을 섬기는데 코로나로 교회 문도 많이 닫고 어려운데 작은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같이 한번 식사라도 좀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더니 의외로 중화 일동에 작지 않은 동네인데 등록된 정식 교회가 관공서에서 받은 게 한 15, 1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문을 많이 닫았대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더니 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아유 큰 교회 목사님 얼굴을 뵀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코로나 전에 그래도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 20여 명 모였는데 지금 한 3, 4명 남았대요. 어떤 분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상 장비가 있어서 모든 예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송출도 되지만 그런 작은 기구 하나 없어가지고 뭐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한 목사님은 그 가운데 그 어려운 때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목회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려는 분, 또 이중직을 하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초교파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후일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고 헤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그 인터넷 조그마한 그 설치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에 내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무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뭐 노회면은 무슨 뭐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교파도 다른 개척교회 얼마를 이렇게 섬기고, 또 그 중에 전자공학과를 나온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설치해주고 세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교회지. 오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 궁핍함을 봤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섬기고 마음을 닫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십자가 관념적이지 말고 이지 않게 따라야 할 구체적인 본보기로, 희생으로 우리가 섬기고, 한 영혼부터 시작하여 또 우리 교회도 지역에, 사실 교회 안에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아이들, 어린 영혼들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 묵묵하게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섬겨왔던 많은 분들로 인해서 가정은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또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새로운 계절을 준비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과 삶의 간격을 내가 이제는 더 줄여야 되겠다. 많은 말보다는 깊은 자국이 담긴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경동제일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452장 보면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거룩하신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신 그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해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리는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했던 내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는 관념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삶의 본보기로 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기도, 주님 닮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 따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의 상황, 건강과 모든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마귀가 들끓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